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적인, 좀 더 나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좀 더 전진할 수 있을까라고 오래전부터 고민하는 목회의 중요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이 소그룹, 구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소그룹이 강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어떤 소그룹, 그런 구역을 만들어 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 좋은 부모의 신앙,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물려줄까?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미래학자들의 그런 책이나 세미나를,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10년 후가 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렇게 바뀌겠지만, 보기에는 이 세상이 평화로운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어쩌면 혹독한 영적인 겨울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주일 성수를 쉽게 어기고 또 웬만한 어떤 기독 윤리가 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여러분, 기후이기를 바라지만 요즘 제가 그런 묵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까? 우리 50대, 60대, 70대 믿음이 좋은 분들은 웬만하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까? 이런 고민에서 목회적인 방향, 철학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관점에서, 우리 구역 모임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 교회의 말씀인데요.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직접 세운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이후로 이 예루살렘에 온 로마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로 보입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지던 1세기 무렵의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평화, 그 말은 참 번영과 안정을 누린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당시는 황제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사를 할 때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성도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구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왕, 나의 전능하신 주님은 예수님뿐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시대에는 더 혹독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더 혹독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되는 고백이요. 그런 시대 분위기에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다, 로마 교회가 존재한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초기에는 대부분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주민들과 하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점점 확장되자 귀족인들도 옵니다. 지식인들도 옵니다. 로마의 군인까지도 믿기 시작하고 로마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이라고 불리는 카타콤,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이런 로마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믿음이 교회만 머물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로마 전역에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변의 약한 교회들, 믿음이 흔들리는 교회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고 믿음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웃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도왔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가니 상인들도, 여행자들도, 군인들도, 귀족들도, 수많은 지식인들도 점점 교회로 예수께로 모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작지만 그냥 세상을 움직이는, 로마를 움직이는 강한 교회였다. 오늘 설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가지고 돌아가야 할 질문과 대답은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성도들이 이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을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는 소그룹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작은 모임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구역 속에서, 목장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강철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이번 주에 읽으셨을 텐데 16장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6장을 보면 로마 교회의 독특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어려운 시대니까 가정에서 335 모여서 그렇게 교회가 생겨나고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장 14절과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것도 한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15절에도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이름들이, 그들이 10명, 20명, 또 많게는 30명 작은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이런 작은 교회 형태가 한 5개, 최소한 6개 이상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은 모임에서 서로의 믿음을 챙겨주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공동체들의 네트워크였다. 이것은 친밀한 교제와 상호 돌봄이 가능한 구조였으며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한 형태였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오래 믿은 분들은 이 중심에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 선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상호 돌봄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만 머물지 아니하고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고백과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선교, 예배, 전도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 본질이 뭡니까? 친밀한 교제, 상호 돌봄, 그리고 강력한 믿음. 이것이 교회만 머물지 아니하고 335 모여서 이것이 세상 속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어디에서 잘 구현할 수 있느냐?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목장에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학자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초대교회를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가정교회는 평균 30명, 40명 정도였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보며 실제적으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최적의 크기였다.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보며 실제적인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얼굴을 보며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교회의 본질적인 신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그룹 형태의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로 얼굴을 보며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렇다면 어떤 교회였을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좀 딱딱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특별히 우리 구역이, 우리 목장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또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적용이 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는 복음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였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 교회는 모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모였습니다. 오직 모이는 목적은 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내 믿음도 살고 당신의 믿음도 살고, 모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만나서 모이면 자녀 이야기도 하죠. 남편의 직장 이야기, 시어머니 또 양가의 부모님 이야기, 조카 이야기들 당연히 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모임의 중요한 이유는 서로의 무엇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복음적인 삶을 위하여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싫으면 그만두는 그런 얄팍한 신앙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싫으면 목사님이 싫어서는 안 되겠죠. 목사님이 싫으면 교회 안 나가고, 누가 싫어서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얄팍한 수준. 새 가족이면 어쩔 수 없겠지. 그런 수준의 성도들이 아니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십자가가 좋아서, 복음이 좋아서 남이 뭐라고 하든지 주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찾아가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다. 그러니 자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다. 그들 속에는 기쁨과 활력과 생명력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우리 모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목적이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 안위함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 안위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정말 편안하고 위로받는 것을 안위라 그러죠. 세상 시름을 달래주는 평안함과 위로가 교회에 있고 모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만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소화제 먹듯이 그냥 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목사를 보면 소화가 되십니까? 오목사 보면 밥맛이 없다, 여러분. 장로님 보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 권사님의 살아온 삶을 내가 아는데, 저 헌신의 삶을 아는데, 권사님만 보면 그냥 존경이 일어나고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37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배경, 계층,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심지어 여성들도 10명, 30%입니다. 10명이나 그 고대시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양 공직자도 있고 부유층도 있고 중상층도 있고 하층민이나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들도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듣지만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모임,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새로운 공동체가 그 로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는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시대 여자를 정말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그 시대, 노예를 물건으로 벌레 취급하던 그 시대,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귀족이든 지식이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것은 오직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서로가 모이면 그냥 말없어도 눈물이 흐릅니다.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 삶을 압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보니 노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부터 발까지 상처가 없는 것이 없대.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로마 귀족 성도들은 로마의 귀족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쫓겨난 삶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로마 군인들, 경찰들이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나눕니다. 헬라인 출신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헬라의 지식이 너무 가득 차서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아픔과 눈물이 그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만나면 더 반갑고 더 눈물이 나고 더 위로와 축복의 기도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소그룹에서, 작은 모임에서, 큰 집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를 다녔던 어떤 청년의 고백입니다. 이 청년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지금 TV에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와서 사회면을 가리고 있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등지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이 청년은 발견이 되어서 살아났지만 그가 나중에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어떻게 3년이 지나도록 그 이름을 한번 부르지 못하고 한번 안아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청년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교회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 끈끈한 성도의 친교, 믿음의 교제가 있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본인도 잘못했죠. 그냥 예배만 와서 말씀만 받고 마치면 돌아가고 정말 소그룹의 중요성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초대교회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자료를 계속 드리는데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소그룹 교회는 단순한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함께 박해받는 자를 숨겨주고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삶의 공동체였다. 삶의 공동체, 가족과 같은, 아니 가족 이상의 예수 혈육을 나눈 공동체였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체포되어 잡혀갑니다. 아버지가 잡혀갑니다. 그 아내와 자식들이 얼마나 피눈물 납니까? 그들을 그 작은 모임에 꼭 안아줍니다. 그들을 먹이고 함께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한 성도가 직장을 잃으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온 구역 식구들이 소그룹이 함께,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눈물로 서로 기도하며. 그런 모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소그룹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야말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예수 사랑으로 끈끈한 친교와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로마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그 작은 모임 안에서 제자 훈련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너무 로마의 지식, 철학, 온갖 사상이 머리에 들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내어놓습니다. 서로 질문합니다. 토론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모인 대그룹 예배라고 대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대그룹 예배에서는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죠. 강의와 설교는 일방적입니다. 질문과 토론이 없죠.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얼마든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얼마든지 토론하고 함께 대화하며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반드시 강해야 한다. 거기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의 균형이 필요하다. 큰 모임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곳이지만 작은 모임은 서로를 알고 삶을 변화시키는 곳이다. 여러분 대그룹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내 삶을 치유하고 내 삶이 성숙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소그룹에서 작은 모임에서 가능하다. 예수님의 인격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은 작은 모임에서 가능하다. 예수님의 인격이 모여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것은 소그룹에서 가능하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는지 몇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165년경에 로마에 역병이 일어나서 로마의 인구 4분의 1이 죽는 그런 사건이 한 15년간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코로나를 겪어본 우리는 다 이해가 되죠. 사람들의 질병이 발생하자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픈 자를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로 내쫓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그 시선을 매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리고 자녀도 부모를 버리고 고위층 부유한 이들은 도심을 떠나 자기만의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아무도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 시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병자들이 죽어갈 때까지 그들과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250년경에도 역경이 돌아서 로마의 하루에 5천 명씩 죽어가는 그런 또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지금의 목사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주고 디오니우스가 260년 부활절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도망가는 그 시대에 남아서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가난한 자,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을 돌보았다. 이런 강한 믿음, 이런 선한 영향력이 어디서 일어났느냐라는 것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소그룹이다. 소그룹이다라는 것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는 것, 어디에서 키워지고 그 실력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소그룹 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일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대그룹 예배도 계속 저도 준비하고 뜨거운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지만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 소그룹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성경적인 소그룹, 좀 더 나은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하면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공동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그런 성도들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수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구역이라는 이름도 목장 이런 이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생명력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느낌을 가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믿음 챙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어른들부터 믿음을 챙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끈을 조여매어 우리의 믿음을 다음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부모님을 통하여 선배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점은 좋은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 이 일은 앞에 있는 목사나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자주 이런 설교를 할 터인데 그때마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주며 함께 동참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어쨌든 우리 대일교회가 외형은 좀 부족하지만 이 외형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강력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까? 이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